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8장 29절부터 35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함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고백하는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의 같은 사건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혈과 육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시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항변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한 말을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지만 예수님이 죽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예수가 죽는 것이었는데 근데 조금 오버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주인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만 죽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거를 못 보겠다. 우리한테 적용시켜서 얘기하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가복음 본문에 읽은 이 말씀 앞에 보면은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22절부터 26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맹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시고 안수를 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못 보던 자가 눈을 뜨게 됐는데 사람들을 보고 나무들이 걸어간다라고 합니다. 저는 장난삼아 이 사건을 예수님의 안수 실패 사건이라고 하면 별로 재미가 없죠. 그래서 2번 안수를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 일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베드로와 같이 맹인이 예수께서 안수해 주셔서 눈을 떴지만 사람들을 보고 나무들이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다시 안수를 해주시고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렇게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기는 보고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그 일, 십자가 지시는 일, 죽어야 되는 일은 못 믿겠고 내가 용납이 안 되겠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인데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23절부터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3절에 예수께서 그럽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네 주님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르다는 네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을 압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날 거다. 나사로가.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서 읽었던 베드로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나사로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으면 산다니까 했는데 압니다. 압니다 주님.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계속 이러고 있죠.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을 약속을 하셨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 생명 안에 들어온 자들은 새 생명을 입고 성령으로 살 거야. 너희가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계속 살려고만 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했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말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살아야 되겠는 거죠. 베드로도 계속 살아야 되고 마르다도 계속 그냥 살고 싶은 겁니다. 나사로를 살려야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것이죠. 마지막 때 부활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죽고 다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이것들이 죽었을 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 호서대학교 이 평생교육원 수업을 들을 때 창세기 수업이었나?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한 교수님이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천지창조가 있는데 7일 동안 창조를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그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날이라는 단어가 날 24시간이 아니라 시대, 어떤 세대라고 번역이 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복수형일 때 이야기고 그런 것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루 만에 6일 만에 이 모든 우주가 창조된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일 만에 온 우주와 이 지구를 지은 것이. 근데 이 날이라는 거를 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천지창조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듣고 있는데 그 교수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단회적인 사건만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비판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듣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뭐 날이 세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라고 뭐 해석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6일 만에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여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하나님인데 6일 만에 우주가 생기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제가 진짜 손을 들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진짜 꾹꾹 참았는데 그럼 교수님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지나고 부활하신 것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잘 참은 것 같아요. 7일 만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뒤에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해석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의미가 중요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불가능해서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친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그렇겠죠.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거나 우리 믿음이 잘못됐거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덜 됐거나 그런 것이겠지요. 거룩함으로 부흥하라라는 우리 2023년에 그거를 주제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제 성격상 그래요. 하나님은 영혼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영혼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지만 그 과정을 들여다봤을 때는 피 흘리는 싸움, 내가 죽는 진짜 고통스러운 그래서 이 간증이나 그 과정을 겪으셨던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 상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나 하나님도 믿고 거룩함을 이루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는 그 상태에서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살 수 있죠. 거룩함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감히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육신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원하십니다. 이 말은 육신의 변화를 원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로마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행위를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위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면서 사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고 율법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그 행하게 하시는데 순종하는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그게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근거가 뭐냐면 믿는 자들은 많습니다. 귀신도 믿고요. 무당도 믿고요. 도올 그 사람도 믿습니까? 점쟁이도 믿을 수 있고요. 그런데 구원의 증거가 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인데 그것이 죽는 것, 부활하는 것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과정, 내가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 자체가 우리 믿음의 증거이고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그 행함을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과정을 속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자, 그리고 근데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엄청 치열한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살려고 하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상황을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을게요. 그리고 그 믿음이 행함과 일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당연히 부활하지요. 근데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 것처럼 지금 살아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4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난 거랑 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죽고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죽음의 과정을 인정하기 싫었던 걸까요? 못 봤던 걸까요? 다시 본문 그 베드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부활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은 믿을 수 없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 산다는 것은 내가 못 믿겠다. 내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만 죽는 거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내려놓는 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근데
죽어야 살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같이 내가 그 모양대로 같이 합하여 죽고 내가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 죽는 과정이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원하십니다. 영혼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맹인 이야기도 봤지 않습니까? 근데 맹인은 안수를 받았는데, 예수님께 안수를 받았는데도 온전히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나무가 걸어간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밝히 보게 되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양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목회를 하신 분이라 해도, 그리고 뭐 초신자 오래 하신 분이라 해도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온전히 100% 바라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맹인과 같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밝히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한 번만 안수 실패 사건이 일어나고 다시 안수를 해주시지만 우리에게는 한 번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오면서 맹인과 같이 살아온 인생, 죽어야 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맹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마르다와 같이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고 정말 많은 그런 과정이 있지만 매번 예수님께서 그럴 때마다 다시 안수하여 주셔서 밝히 보게 하시고, 다시 안수하여 주시고, 계속 안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안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보지 못한 것, 그리고 마르다가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은 마지막 때 부활이 아니라, 마지막 때 부활도 포함이겠지만 지금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것은 죽어야 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힘든 과정, 또 고난,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 생각이 죽고 예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고 내 감정이 죽고 그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몇 시간 안 남았지만 4시간 동안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 내가 죽어짐으로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예수가 사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